찬송가 257장을 부르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냥 덥고 습할 것만 같던 날씨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도 언제 더웠냐는 듯 시원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무겁던 마음도 기억나지 않게 가볍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도 나의 힘도 아님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방 하나에서는 학교 수업이, 다른 방에서는 직장 생활이, 또 다른 곳에서는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환경이 너무 낯설어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갑갑함도 있었습니다. 무엇에 묶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마음대로 나다니고 누구든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하게 되었고, 가족이 함께 24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든 것인지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지나고 이 시간을 추억할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배려를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끼리 더 나누며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굶기시지도 길거리에 버려지게도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적으로 힘든 성도들도 서로 위로하며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가운데에 얼마를 불어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규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수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힘들게 하루의 삶을 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눠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삭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원래 이 의미는 이발사들의 면도 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예리한 칼을, 날카로운 칼을 말합니다. 이 칼을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대단한 모욕이고 수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왕 한운에게 수염을 절반 깎인 후에 극도의 수치를 느끼고 다윗에게 곧장 돌아가지 못하고 여리고에서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서 이 다윗이 그 나하스의 조문객들을 보내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이 나하스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조문객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이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왕의 한운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자기네 나라를 염탐하러 온 것 같이, 그의 신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수염을 절반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엉덩이가 다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잘라 버린 겁니다. 자, 이러니 이 사람들이 조문을 갔던 이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수염을 깎는다든가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그런 수치를 또 모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신분에 있었던 에스겔, 이 에스겔 자신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유다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그 경고였고 상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날카로운 이 칼, 삭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그런 그 상징을 이야기하냐, 상징을 바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털과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 저울에 달으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징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털을 보관하였다가 예루살렘 성에 에워싸는 나, 이게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라. 왜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느냐면, 여기에는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 군대의 그 포위에 의해서 성 안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성 주위에서 칼로 치라 그랬죠.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성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할 때 죽음을 당할 자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에 흩으라. 근데 그것은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도망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상징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칼을 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칼을 빼시겠다. 사실 애굽으로 도망가는 요하난과 여사냐에게 임한 징벌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41장 16절부터 18절과 12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에스겔에게 그 털 중 일부를 또 가져다가 옷자락에 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일부를 가져다가 옷자락에 싸라. 자, 이 옷자락에 싸는 행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보존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되 당신의 선하신 성품에 의해서 구속사가 단절되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남은 자의 사상이 바로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은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즉 이스라엘을 이방인들 가운데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죠. 5절에 있는 말씀이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이방인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열방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열방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막중한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보다도 더 타락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패한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민낯들을 정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하시는 사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생명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또 온갖 불법과 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최고인 것 같이, 자기들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이, 그리고 그 기득권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것을 위한 분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도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방인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도 물론 타락하며 무엇 하나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내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즉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하나님이 당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더 타락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쭉정이와 같은 그런 교와 같은 바람에 날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8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 멸망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내 모든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한 일이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무엇인가 귀중한 그리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과 그런 열정과 만약에 물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들도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 가증한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벌을 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는 참혹한 그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남은 자들은 사방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죄의 결과에 이 비참함.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장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움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편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이 끔찍한 파멸을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그의 송수를 더럽혔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열왕기하 21장 4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뜰에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 별들을 바로 위한 단을 쌓는 등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 반드시 그 성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너로 황무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와 징벌의 결과로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그 주위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 눈앞에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고 경계와 두려움이 되는 본보기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곳의 본보기로 이것이 사용되어지거나 예시되어지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이 또 경계와 두려움의 본이 되는 모델로 삼으시겠다.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공의로 징벌하심으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기근과 악한 짐승, 무서운 전염병, 또 칼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벌의 구체적인 내용, 무서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의 칼, 사방이 흩어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 징벌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에스겔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 사람이 범죄를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 아주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벌이 참으로 혹독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벌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먹는,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 그다음에 칼과 사방으로 흩어진 등이 하나님의 바로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벌을 언제나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나 지금 괜찮나? 나 지금 아무런 일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큰 착각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의 평안함이 나에게는 큰 환난이 어떤 큰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 우리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세 번째는 바로 철저한 하나님께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가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또 온전하신 뜻인지 이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될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또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전후무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에 평안하다, 기쁨이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별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들을 살게 하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들을 살게 해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저희들의 가정의 물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과 일터에 넘치게 해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내 가정의 삶을 선히 이끄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삶을 내 삶 가운데 살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하나님이 살고자 마음속에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